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신 예수님의 자기소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예표한 그 실체라는 것, 곧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셨고, 택하신 이들을 위해서 자기 비하를 감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만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도 소개하시는데, 예수님의 소개 속 성부 하나님은 다름 아닌 농부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또 아버지를 농부로 소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장 2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방금 읽은 구절 속에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습니다.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또 아버지를 농부로 소개하시는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열매 맺는 삶.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이 성자와 성부가 그토록 바라시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제가 3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기록된 일명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 우리가 그 앞에서 가장 먼저 도착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를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 아주 짧게 이 각각 열매에 대해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하고 지독스러운 자기 중심성, 지긋지긋하고 지독스럽잖아요. 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는 것, 이게 곧 사랑입니다. 그럼 희락은 무엇일까요? 희락은 외적인 환경과 조건에 지배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신 것에 깊은 만족을 누리는 것이 희락입니다. 그냥 마냥 이게 헤헤거리고 돌아다니는 게 희락이 아니고, 외적인 환경과 조건에 지배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신 것에 깊은 만족을 누리는 것이 희락이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딱 저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평, 3번째는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의 무질서를 극복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의 무질서를 극복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이 마음이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어떤 태도를 볼 때 마음이 복잡스러워지잖아요. 그런 내면의 무질서를 극복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것. 굉장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겠죠. 이것이 곧 화평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 어떤 말에도 굴하지 않고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걸 허락하지 않고 끝내 그와 화목하는 것이 바로 화평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무엇일까? 오래 참음. 인생과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고 그 신뢰 속에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인생과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내 성격 알지? 못 참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뢰 속에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비는 무엇일까? 자신의 괴수됨과 예수님 안에서의 용납됨을 기억하면서 타인의 허물과 죄, 연약함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그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괴수됨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용납됨을 기억하면서 타인의 허물, 죄, 연약함에 대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어주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양선은 타인을 향해 진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실제적인 이익을 끼치는 것이 양선입니다. 타인을 향해서 진리 안에서, 즉 성경 안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실제적 유익을 끼치는 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충성, 어떠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맡기신 일과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신의, 곧 의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어떠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맡기신 일, 주어진 일, 그것에 책임을 다하고 끝내 신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온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혈기를 부리지 않고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온유입니다. 길들여진 망아지 상태인 거죠. 날뛰는 망아지에서 길들여진 망아지가 된 상태가 바로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혈기를 부리지 않고, 혈기는 정말 안 돼요.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절제, 자신의 정욕, 충동을 복종시키고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 두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질서는 곧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정욕, 충동, 복종시키고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 두는 것. 이게 바로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특이한 것은 이 바울은 이 열매를 소개함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모든 9가지 열매들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의 열매로 맺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열매로.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무엇은 있고 무엇은 없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무엇은 있고 무엇은 없는 그런 것이 없고 마치 하나의 열매처럼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완전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열매가 비록 매 순간 완벽하게는 아닐지 몰라도 반드시 분명히 맺히게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매 순간은 아니지만 이 열매를 그리스도인들은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랑은 있는데요, 희락은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오래 참기는 하는데 자비는 좀 부족합니다. 아니, 자비는 없어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를 우리가 바라볼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대와 영혼을 향한 큰 근심과 고통입니다. 시대와 영혼을 향한 큰 근심과 고통. 이 복음과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의 근심과 고통을 삭제시켜주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해하기를 복음을 영접하면 또 은혜를 받으면 그의 삶 속에서 어떤 고통이나 어떤 문제가 다 삭제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대하고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은 사실은 금방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과 은혜가 근심과 고통의 제목을 바꾸어 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대와 영혼을 향한 큰 근심과 고통입니다. 이 복음과 은혜는 근심과 고통을 삭제시켜주지 않지만 이전과는 다른 근심과 고통으로 근심과 고통의 제목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그 근심과 고통의 제목은 시대와 영혼을 향한 큰 근심과 고통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사냥꾼처럼 추격했던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기록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좋겠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아마 금방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식사하신 다음에 화장실 가셔가지고 거울 한 번씩 보시면 금방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득도한 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근심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이따금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원죄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근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시대와 영혼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근심과 고통은 그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열매, 우리가 그 앞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과 벗하는 삶, 회심과 회개,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말씀과 벗하는 삶, 회심과 회개, 복음 전파 사역. 이것이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열매를 말함에 있어 이 말씀과 벗하는 삶, 말씀으로 인한 회심과 회개, 그리고 복음 전파 사역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열매인 거죠. 이런 열매는 맺어야만 되고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기는 한데 말씀과 벗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말씀과 벗하기는 하는데 회개와 회심은 없습니다. 저는 회심과 회개는 했는데 복음은 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말들은 하나같이 터무니없는 말이거나 부끄러운 말일 뿐입니다. 그런 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데 말씀과 벗하지 않는 것, 말씀과 벗하기는 하는데 회심과 회개는 없는 것, 회심과 회개는 했는데 복음은 전하지 않는 것,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터무니없는 말이고 황당한 말이고 부끄러운 말일 뿐이다 라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단계, 과정에 따라서 시간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위에 언급한 열매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맺힐 수밖에 없는 열매들입니다.
제가 방금 언급해드렸던 이 세 가지 종류의 열매들은 필연적으로 맺힐 수밖에 없는 열매들이다. 시간 차이가 있죠. 개인 차가 있죠. 그리고 또 맺은 건 완전하게 맺히지도 않죠. 하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부분적으로라도 파편적으로라도 맺힐 수밖에 없는 열매들이 바로 그 열매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벨직 신앙 고백 제24조에도 고백된 사실입니다. 제가 벨직 신앙 고백 제24조를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도 지지난 주에.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믿음이 사람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일들로 움직이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벨직 신앙 고백 제24조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믿음이 사람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일들로 움직이게 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 제24조가 우리들에게 말해주었던 내용이죠. 자,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도 가능하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크게 그들은 두 가지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소명, 효력 있는 부르심이죠. 효력 있는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했고 믿음도 경험했고 거듭남도 경험했고 양자됨도 경험했고 연합도 경험했고 칭의의 은혜도 경험했지만 뚜렷한 열매가 없어 보이는 롯입니다. 첫 번째 근거. 그들이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 근거가 바로 롯이라고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두 번째 근거는 놀랍게도 오늘 본문 2절이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두 근거 모두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8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8절.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목할 점은 7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자,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불과 유황비의 심판, 불과 유황비의 심판과 그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은 롯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되는 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또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에 상했다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롯은 외적인 행실의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미미한 열매를 맺은 것이 사실입니다. 외적인 행실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우 미미한 열매를 맺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혀 열매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 불타는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두고 온 재산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뒤돌아보면서 결국 소금 기둥 되고 말 때 롯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미미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미미한 열매이기는 하지만 전혀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는 내적인 열매는 또한 맺었습니다. 내적인 열매, 어떤 열매죠? 근심과 고통입니다. 근심과 고통, 시대와 영혼을 향한 근심과 고통. 베드로후서가 기록하고 있는 바이죠. 열매를 맺긴 맺었습니다. 미미하지만. 더불어 본문 역시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 가능하다는 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2절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로 이해가 되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말로도 읽힙니다. 그렇게 읽혀요. 열매 맺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한다라는 식으로 읽히는 거죠.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잘라버린다, 이런 말로 읽힙니다. 그냥 읽으면. 그러나 우리는 2절에 관한 이 전통적인 세 가지 해석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2절에 관한 전통적인 세 가지 해석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2절에서 기록된 열매 맺는 가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즉,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외적으로 붙어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붙어있지 않았던 거죠. 외적으로 붙어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붙어있지 않았던 가지. 실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기는 했지만 실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즉 이런 겁니다. 교회에 외적으로 출석하고 외적으로 예배하고 외적으로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 속에, 이 구절 속에. 두 번째 전통적인 해석은 2절에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말씀에서 이 제거하다는 뜻의 동사가 헬라어로 아이로입니다. 아이로. 근데 이 아이로가 제거하다는 뜻도 있지만 들어 올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제거하다는 뜻도 있지만 들어 올린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제거해 버린다라고만 해석하지 말고 들어 올려야 된다, 들어 올린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2절에 기록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이것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땅에 제 몸을 처박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처박힌 그의 몸을 일으켜 준다. 그래서 햇빛을 보게 해주고 끝내 열매를 맺게 해준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들어 올려주어 햇빛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 열매를 맺게 해준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이,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상당히 지지받는 해석이고요. 아주 많은 교회에서 인정되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 2절에 제거해 버리시고는 가지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을 제거한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가지 전체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가지에 붙어있는 그 무엇,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을 제거해 버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역시 상당히 지지받는 해석이고 주장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어떤 해석만 옳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해석만 옳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세 가지 해석 모두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저장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다 저장하는 것이.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세 가지 해석 모두가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도 가능하다는, 누군가의 말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다입니다.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전혀 없는데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여, 전 연약합니다. 주여.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도 가능하다는 게 제 삶으로 증명됐습니다. 주여. 그런 건 없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역시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유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각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앞에서 본 2절에 관한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해석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해석이 뭐였죠? 두 번째 해석은 들어 올린다는 해석. 땅에 제 몸을 처박아 버린 가지를 들어 올려주어 햇빛을 받게 해주고 결국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그 해석. 세 번째 해석은 무엇이었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을 제거한다는 해석. 이 두 가지 두 번째 해석과 세 번째 해석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인 침체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할 그때 그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고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그래서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제거해 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몸을 들어 올려 주시니 그 영혼을 들어 올려 주시니 그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을 그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을 섭리적으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냥 영적인 침체에 안 빠지게 그냥 항상 텐션이 아주 짱짱한 상태로 그렇게 주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을 때로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침체 속에서 자신의 유한함, 자신의 죄성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시는 겁니다. 그 영적인 침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침체를 허락하시는 이유죠. 하나님은 영적인 침체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영적인 침체를 영영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계속 그 침체 가운데 머물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수단을 통해서 그를 영적인 침체에서 결국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발견되어졌던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죠. 시편 73편 25절 26절입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영적인 침체 그 터널을 통과한 시편의 기자가 그 침체에서 벗어난 다음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영적인 침체 속에서 자신의 유한함과 죄성을 직면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침체 안에 놓여있는 그에게 은혜로운 수단들을 통해서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를 다시 들어 올리셨고 그 안에 발견되어진 모든 죄성들과 유한함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점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에게서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그에게서 빼앗아 가시거나 옮기시거나 잃게 하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서운 말씀이죠. 그가 만일 돈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돈을 제거하신다는 거죠. 돈을 잃게 하신다는 거죠. 그가 돈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해되시나요? 아주 무서운 얘기죠. 또 누군가의 관계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관계 역시 제거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잃게 하신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그가 진짜 무서운 일을 겪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무서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맺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15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사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거듭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실제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실존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깨끗해져야 될 존재들로 남아 있습니다. 날마다 범죄하기 때문이죠. 날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이며 신분적인 측면으로는 깨끗해졌지만 실존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말씀으로 그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그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 말씀으로 그의 신분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처럼 말씀으로 그의 실제적 삶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명징한 메시지를 주는 건데, 첫째는 깨끗해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의 발은 더럽다는 것이고요. 깨끗해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발은 여전히 더럽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의 발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씻김받은 제자들은 결국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의 위력 때문이에요. 말씀의 위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합니까? 우리의 죄성이 강합니까? 말씀이 강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저희 죄성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죄성보다 월등히 강합니다. 지금 당장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점점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죽을 때가 임박해서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죄성보다 강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죄성보다 강하고 우리들의 존재보다 강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아무리 비루하고 비천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이 아무리 득실거리며 드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혼란과 모든 혼돈, 모든 어지러움을 제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생명을 꽃피우게 할 만큼, 그 모든 열매를 맺게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습니다. 제가 한 예만 딱 들어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사건이죠. 하나님 말씀이 모든 혼돈과 공허를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어둠은 물러갔고,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이 땅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이 열렸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땅과 바다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의 수많은 생명들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 때 보이신 그러한 방법으로 택하신 이들에게 이 땅의 마지막 날까지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사야 55장 11절을 통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증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천천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여러분들 귀에 담아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입 밖으로 나간 그 말씀이 결국 하나님께 되돌아올 때는 일의 성취를 끝내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헛되이 오는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죄성이나 우리들의 존재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많은 돈을 가지게 되는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저 자기 신념일 뿐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긴 곳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심긴 곳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 정하신 그 뜻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 이걸 믿는 거죠. 등산 좋아하십니까? 저 좋아합니다. 등산하다 보면 그 암벽에 자기 뿌리를 받고 서 있는 소나무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를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암벽 같은 우리들의 죄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소나무처럼 섭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본문 4절 5절.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존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단언하셨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열매를 맺을 길이 없다고 하신 거죠.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요, 당연히 반대의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2주 전 설교를 통해서 성도가 장차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그 근거는 성도와 연합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도 장차 몸의 부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몸의 부활을 경험하신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 역시 몸의 부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다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이죠. 또 우리는 또 지난 주일에 성도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근거 역시 성도와 연합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도들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요, 그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그 성도도 비록 점진적이고 때로 부분적이고 때로 파편적이기는 하지만 순종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주일도 같은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더디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인과 연합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언급한 그 모든 열매를, 회심과 회개를 제외한 그 모든 열매를 맺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대와 영혼을 향한 애통함, 말씀과 버타는 삶, 그리고 그 이후 구령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사역을 진행하시는 것, 이 모든 열매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맺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도 비록 완전하진 않다 할지라도, 또한 점진적이라 할지라도,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연합의 효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들의 실력보다 효력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에요. 거울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죠. 시편은 그리스도인 자신에게 행하는 설교입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설교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처럼 공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설교자예요. 자기가 자기의 영혼에게 설교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요.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언급해드렸던 3가지 이유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또 말씀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연합되었으니까 알아서 열매는 맺히겠지 하면 안 된다는 거라고요.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열매가 맺히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 특수한 경우를 일반 원리의 근거로 끌어오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결국 그럴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노력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럼 방금 읽은 구절 속에 가장 많이 기록된 동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거하라죠. 거하라. 이것은 열매이면서 동시에 요구입니다. 열매이면서 요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다 이미 연합된 상태입니다. 즉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여러분은 각 지체입니다.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한다는 것은 연합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의미를 추가하는 겁니다. 거한다는 것은 연합을 포함하나 또 다른 의미를 추가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연합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라는 요구예요. 이미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기억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해라, 이런 뜻이라고요.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의도입니다. 의도적으로 기억해서 일상에서 교제하고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하라예요.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좀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 손목에 하나님 말씀 적어서 다니라고 하죠. 또 미간에 붙이고 다니라고 하죠. 그렇죠. 손목에 말씀 적으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한 용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손으로 하니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을 보라는 거죠. 그 말씀 안에서 하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 미간에 붙이는 건요. 자기가 자기 미간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그러면요. 타인이 보죠.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볼 수 있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의도적으로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의식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이게 바로 거하라예요. 이런 노력이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가장 극명한 차이라는 점도 명심하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말씀을 기억해서 의식적으로 순종하는, 의도적으로 말씀을 기억해서 의도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불신자들과 신자의 가장 극명한 차이다. 유사 그리스도인과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극명한 차이다라고 하는 점을 명심하셔야 된다고요. 시편 119편 69절 70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9절 70절. 이 시편 기자의 아주 시니컬한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려한답니다. 온갖 거짓말과 음해로 나를 못 살게 한다는 거죠. 온갖 거짓말과 음해로.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그런 외부적 환경, 외부적 문제 속에서도 전심으로 주의 법도,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지키겠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끝내 그 말씀을 즐거워하겠답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자기와 불신자들을 비교하죠.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답니다. 살쪄서 기름덩이 같대요. 혹시 여러분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는 표현이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그대로 굳어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생각을 굴리는 겁니다. 머리를 굴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손과 발을 굴리는 겁니다. 살찐 기름덩이가 되지 않도록요. 이게 신자와 비신자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거하라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야말로 밖에 버려져 끝내 불태워지는 가지와 가장 큰 차이를 내는 것이라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소개하고 아버지를 포도원 농부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유와 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를 맺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어야만 하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은 한 가지를 행해야 하니 그것이 바로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열매밖에 맺지 못하였던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